우리 모두가 다 오늘 찬양 드리신 미랄 찬양단의 이 신앙 고백처럼 그 사명을 행해서, 이 제목이 사명이라는 제목인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저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투철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노래로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그런 고백이 다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드온의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다시 말하면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승리, 하나님 주시는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앉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이후로부터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들이나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다 승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성공을,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마다의 가치관은 좀 다르고 저마다의 기준점은 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자신들의 가치나 자신들의 기준점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곳에서 바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실패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삶 자체를 포기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먹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내가 완수하고 승리의 그 삶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왜 실패를 할까? 실패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실패의 자리에 앉아서 참남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앉아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참담하리 만침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참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실패가 우리를 참남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만이 항상 있는 삶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공존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단 한 번의 성공이
우리 일생을 영원토록 그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앉는 삶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공하는 실패라는 그 실패에서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자리에 앉는, 승리의 자리에 앉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배우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는 실패는 당하지만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성공과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성공의 자리에 앉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공의 자리로 앉아가는 그 삶이 어떤 비결이냐,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이미 앉았다 할지라도 성공의 자리로 옮겨지어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실패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 성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갖고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왔지만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다가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드온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다가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심이 없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든 기독교인이든 누구나 다 욕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아직 앉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욕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한데 내가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어보면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난 사심이 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나는 이 부패한 정치를 바꾸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이 부패 정치를 내가 없애겠습니다. 공무원을 가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합니까? 나는 부정부패를 해야 되겠다. 나는 부조리를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무원을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나는 살겠다. 내 생명을 버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들이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앉고 나니까 그들은 부조리를 저지릅니다. 부패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이 그들을 주관하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공무원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나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더라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주관하고 있더라 것입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아니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앉지 아니하고 항상 성공의 자리를 우리가 삶을 누리려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긴장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22절을 보니까 22절에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들의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들도 당신의 손자들도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소서. 당신이 지금 이것만 허락하소서. 저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처럼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놓고 땅굴 속에서 숨어 살던 그들이었었고, 그들은 여러분 추수기가 되면 자신들의 모든 추수한 걸 다 빼앗겨 버리니까, 다 불태워 버리니까 그들은 포도즙 틀이나 땅굴 속에다가 벼 몇 포기를 벼 갖고 가고 그것을 추수해서 훑태로 훑어서 벼곡식을 갖다 손으로 까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가 나지 않으려고 몰래 추수해서 그들은 숨어서 추수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미디안이란 그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원을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그 나라,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하는 그 나라, 그 미디안을 갖다 징치함으로 해서 이제 기드온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평안히 먹고 살겠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전쟁 걱정 없이 우리는 평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언약의 땅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젖과 구리는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을 이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가문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너는 전쟁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그 말씀에 걸었습니다. 전쟁에서 만약의 경우 단 하나의 실패라도 있다고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은 구족이 멸망됩니다. 자신의 씨족은 이제 끝장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갖고 여러분들 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저 메뚜기 떼와 같은 무수한 저 군대 16만 명이나 되는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만 걸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과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의 모든 씨족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는 죽도록 충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대 그 16만 명을 쳐부셨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로구나 할 수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낸 것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처럼 다가오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 다가온 그 육체의 욕심, 이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표가 나게끔 이건 육체의 욕심이다, 이건 정욕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분별되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복처럼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에서는 그게 바로 일상생활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일상생활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은 당연지사로 받아야 될 것이고 당연지사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긴장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기드온이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경계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깨어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그것을 덥석 물고 그는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육체의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앞에 당연지사로 다가온 것 같이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온 육체의 욕심을 그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나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수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다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 덥석 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아마 우리는 덥석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되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죽도록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라고 우리는 덥석 물을 것인데, 기도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그는 경계선으로 찾고 있고 말씀에는 여러분 그를 긴장시키면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욕심 앞에서 긴장하십시다. 경계하십시다. 깨어있으십시다. 깨어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이 이 일이 내가 이룬 것이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쟁을 했고 내가 이걸 이룬 것이냐? 아니로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나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셨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께로 낯을 돌려라. 나의 아들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니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낯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기도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을 했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웠도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나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노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말라. 내가 언제 너희의 교주가 되었느냐? 근데 너희는 왜 당파를 만들었어?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너희를 나눴냐? 나는 너희에게 나를 드러낸 적이 없는데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로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너희는 얼굴을 돌려라. 낯을 돌려라. 그리고 여호와를 너의 왕으로 너의 구조로 섬겨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치하시리라. 너희의 왕이 되시리라. 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함으로써 여러분들 그 일은 내가 이루었고 내 열심을 했고 내 노력을 갖고 내가 충성을 내가 축복해서 내가 이루은 거니까 그건 내 것이로다. 이건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니까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나는 내가 이것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자손에게만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난 절대 빼앗기지 않고 내 노력으로 이끌고 갔으니까 이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에도 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처절할 만큼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지파의 백성이었고, 그의 아비는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서 우상 숭배하던 바알신을 섬기는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들 두려움이 많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는 미디안과 그 자신의 힘을 갖고 싸울 만한,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포도즙 틀 속에서 포도즙을 짜고 있는 그 나무통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고 그런 그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나됨으로 내가 온 게 아니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것이 자기에게 긴장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나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 자리에 왔지, 내 노력 갖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자질, 내 지식을 갖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내 힘과 내 능과 내 모든 자질을 갖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실제 내 신앙하면 내 힘을 갖고 내 능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교회를 다른 자에게 줄 수 없고, 나는 내 아들, 내 딸만이 내 세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도의 삶으로 비교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 할 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지사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나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벌 적에는 여호와 앞에 10의 1조를 드렸지만, 내가 욕심을 부릴 만한 자리에 올라오고 나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는 10의 1조가 아까워서 나는 못 드리고, 이걸 내 자손들에게, 나는 내 후대에게, 나는 이것을 나의 정욕으로 써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욕심을 통제합시다. 아멘.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실패함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만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적에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다가오는 그 어떠한 실패 사건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긴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냐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바울이나 기드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여호와의 은혜.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갖고서는 육체의 욕심을 제하고 그것을 내가 경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도 욕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죄인이었던 나라는 존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출생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오늘 내가 육체의 욕심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 그걸 통제할 수 없고 긴장하고 또 깨어 있어서 그 일상생활처럼 다가오는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는 존재,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오직 여호와이신 그분만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나의 왕, 우리 기업의 왕, 우리 교회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앙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푸시는 기업들 위에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양교 위에 영원토록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 모든 범사 속에서 항상 긴장하는, 깨어있는, 경계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욕심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실패를 갖고 와 실패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또한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항상 경계하고 항상 긴장하고 아버지 육체의 욕심을 파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